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요, 불교의 교리를 대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쉽게 믿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데 교리 공부, 저도 평생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근데 팔만대장경이 왜 있으며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교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신해행증, 불교를 믿는 과정을 신해행증으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는 방법은,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니고 이제 실천이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는 제목을 가지고, 불교는 실천의 종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보면요, 유럽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불교는 철학이다, 학문이다. 근데 철학이고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 모두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리를 너무 자꾸 믿어가지고 교리만 통달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죠. 밥하고 밥을 1000만 번 자꾸 애운다고 해서 배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해행정, 불교를 믿되, 불교는 무조건적인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래요. 믿긴 믿되 알고 믿어라. 그 알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라. 그래서 각 사찰에서 보면 부처님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양쪽 협실로 모셔놓는 이유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그 지혜의 값이 있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 지혜는 소용없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근본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선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 극락 같은 삶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토사의 구현 그러죠. 그러니까 인격의 완성은 결국 세상을 같이 살아나가는 모두가 함께 정토사회를 구현한다. 이제 그걸로 가라. 그러면 실천하라. 이제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불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은 강요치 않는다. 불교는 반드시 알고 믿어라. 그러면 실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신해행, 그 다음에 정득하는 거,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인격의 완성이요 정토사의 구현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물론 교리를 믿음이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의심이 갈 때는 교리적으로 판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제 교리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짚어가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불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살도 원망 그래요. 쉽게 해서 살생하지 말아라.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5개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다음 도덕시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음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요거 4가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약이나 술 같은 거를 삼가하라. 이게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교 믿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극락 같은 삶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 네 가지, 이제 5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계니까 그것을 불자들이 기본 계율로 정해놨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럼 살생 안 했습니다. 그럼 복받는, 살생 안 했다 해서 복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살려줘라. 그냥 모든 중생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살게 만들어 줘라. 그걸 이제 방생을 해. 근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심지어 그래. 물고기도 방생을 하는데, 살려주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예명을 해요. 우리 생명을 내명을 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훔치지 말아라. 그럼 물질이 그래서 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데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나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복 받는 거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줘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베풀어 그거 도와줘라. 예?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뜻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하지 말아라. 청정한 생활을 해라. 이성간의 윤리 도덕을 지켜라. 그래서 그런 청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얘기, 진실된 말을 전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포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을 전해줘라. 거짓말하지 않는 대신에 그럼 뭘 할 거냐?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른 말을 전해줘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게 바로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찜찜하고 잘 모를 때는 부처님 당시에 돌아가면 돼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이론으로만, 그럼 부처님이 맨날 교리하고 이론으로만 하는 적은 없어요. 실제 45년 동안을 참 곳곳을 다니면서 제자들 함께 다니면서 중생 제자들하고 모든 사람이 편히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에서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유성 계실 때 배사리 성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 막 돌면은 한쪽에서 또 귀신의 장난이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500 제자를 데리고 같이 그냥 7일 동안 갔다 그래요. 배사리 성까지 먼 길을 나서 가세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어 귀신의 장난이라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3, 4일 앓다가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이 100여 명씩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숭숭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흉흉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를 가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널리는 시체들을 전부 장사 지내고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그릇을 들고 바루를 들고 물 청소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부 물 청소를 하고, 몸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법문도 해주시고, 그럼 이게 귀신 장난이 아니다.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념 지키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사회가 병을 없이 제대로 살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사유성에 계시고 배사리성에 워낙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 보내서 기도 열심히 해라. 이건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는 실제 가셔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접하셨을 믿습니다만, 니다이라고 있어요. 청소원이, 젊은 사람이 청소원인데 인분지게를 지고 가다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 쭉 이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골목으로 해서 저를 도망가다가, 아니 이거
이 인분 지게를 지고 이제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전부 옷에 이제 인분이 튀고 냄새가 나고 그러고 그게 창피해 더 도망가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쫓아가세요. 가셔가지고 강가로 데려가서 전부 씻어줘요. 정 부처님께서 씻어주고 부끄러울 게 없다. 당당히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거냐. 그냥 오히려 자긍심을 심어주고 몸도 씻겨주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앞 못 보는 장님이 찾아.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실명해가지고 세상을 못 보면은 이제 뭐 몇 년까지는 뭐 10살까지는 20살까지는 봤으니까 세상에 빛은 어떤 거고 나무는 어떤 거고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뭐 근데 이게 어떻게 환한 건지, 또 무지개가 오색 무지개가 어떻게 아름다운 건지, 나무가 어떻게 적은 건지 이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어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꼭 부처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빛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무지개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알 수 있게끔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와서 무지개는 어떤 색이고 어떻습니까? 음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꽃은 아름답다니 어떤 모습을 했길래 아름답다 그럽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장미는 뭐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그걸 다 색깔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전에 이 저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을 이게 코끼리를 이제 코끼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를 파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코끼리 배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크니까 배를 이렇게 만져본 사람들은 아 코끼리는 담벼락 같은 것이다, 벽 같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그 굵은 다리를 만져봐야 그랬더니 아 코끼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기둥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꼬리를 만져본 사람 뭐 총체란다든지 그 전부 만져보는 사람마다 자기 부위 전체를 보고 만져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된 모습을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온 이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해 줘봐야 할 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장님을 직접 데리고 부처님 주치의인 기입한테 데려가요. 데려가서 개안수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제대로 된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아무리 백날을 설명해봐도 할 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개안 수술, 눈 수술을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을 수술해서 보게 좀 만들어 달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꼭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불교가 어렵다. 교리를 평생 해봐야 아까 이래 맨날 밥을 예치고 앉아서 배부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밥을 한번 해 먹어야지. 요리 강사 맨날 본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 먹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 그러면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뭘 실천할 거냐? 그러니까 이 보시 그러면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밥을 주는 것이고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주는 것이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없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길 안내하면은 길 안내 제가 전에 수원 쪽에서 이렇게 안양 쪽으로 접어들다가 이 안양이 저 중간에는 옛날에는 그 저기 안양 유원지가 있었어요.
그쪽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되니까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예, 내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건데 조그만 사찰들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안양 수원에서 그 노성절 조금 지나서 이제 안양 교회 안양 입구쯤 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집이 이제 하나 있는데 지붕을 이렇게 기와를 얹고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인데 안양 사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래요. 절 이름을 대고 하도 절 이름을 지금 하도 이제 한 40년 전 일이니까 절 이름을 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절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스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일하던 사람이 한 대여섯 사람이 지붕에서 일을 하고 이제 뭐 물건도 올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차를 끌고 나와요. 나오더니 스님 절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석수동이 안양 유원지가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아니 운전하고 앞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따라오래요. 거기까지 안내해 주더라고. 절 앞에 가서 이 절이 스님이 찾으시는 절이에요. 그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 일하던 분이 직접 일하다 말고 이제 가서 손을 씻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고 안내해주고 거기까지 그 밑에서부터 안양 수원에서 오는 그 입구 거기서부터 저 석성 유원지 있는데 그쪽까지 가는 데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한 30분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친절한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에는 말로 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직접 안내해 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서 쉬고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보고 저도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법문을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베풀어라 보시 많이 해라 그 말만 스님 맨날 하면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베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광사 오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면은 앞으로 오고 안 오는 거는 저는 관계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강원도 산골까지 강원도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것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친절히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염지라도 하나 주든지 또는 전야바 차단을 주든지 제가 쓴 책을 준다든지 복복자를 준다든지 무언가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말만 베풀라고 그러지 않고 행동으로 베푸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이게 참 세상사가 참 희한한 게 그냥 가지 않아요. 등이라도 아니 사흘 초파일 임박하지 않은 아무 때라도 그럼 전부 한 가지 하고 가고 싶어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오신 것만은 고마우니까 그냥 가세요. 아닙니다. 하고 가야 된다 그러고 인등을 하나 캘게요. 또는 어떤 때는 등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주고 받는 거. 그 어떤 게 먼저냐? 받는 게 먼저냐? 주는 게 먼저냐? 그냥 먼저 베풀어라 그런 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여기 광원도 산골짜기에 앉아서 사찰이 운영되는 것도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웃도 면사무소고 군청이고 성금도 내주고 오는 사람한테 하다면 염주 하나도 주고 염주도 수십 가지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어서 그냥 나오느냐 아니면 전부 이제 신도들이 갖다 주는 이제 그리고 오는 분들이 용돈도 주고 가고 돈을 내고 하는 거 가지고 염주도 사고. 그러니까 어린이 애들 염주, 남자 염주, 또는 보살님도 염주, 각가지 여러 사람이 오면 또 하나 가지 똑같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저번에 왔을 때 이제 사위 딸하고 사위하고 한 10여 명이 같이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염주 박스를 갖다 놓고 마음대로 골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2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옷 색깔에 맞춰서 하셔도 좋습니다. 뭐 배 색깔이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하나씩만 가져가요. 그리고 전부 가족마다 전부 딸들 사이가 전부 등 다 달아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 2개, 3개 안 가져가요. 하나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베푸는 불교에서 베푸는 종교, 베품의 종교. 그러면 이걸 행동으로 옮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여기 기도 붙이는 사람도 그냥 기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도를 붙여줘요. 그러면
그 고맙게 그냥 기도비 다 받아먹는 이 편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 선물도 보내줘요. 홍채에서 나는 옥수수도 어떤 때 옥수수만 보내주고 잣도 보내주고 또 어떤 때는 요 단호박 요만 것도 해서 이렇게 이제 풋고추하고 이제 여기서 농사 짓는 거 이제 주변에서 농사 짓는 거 사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고 어떤 더덕 보내주고 그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게 베품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그냥 받기만 원하고 받는 것만 원하면 거지팔자죠 그거는. 그러니까 주면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베품의 종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뭐가? 불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 불교 교리를 대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학 교수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평생 교리 공부해도 완전히 통달할 수가 없어요.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경제학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학자들이 이론을 맨날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학자 여기 지금 저 방송을 듣고 있는 경제학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되씹어 보세요. 그건 경제를 그만큼 많이 알면은 그 여러분들 돈을 벌고 삽니까? 텔레비라든지 라디오에 나와서 뭐 경제가 어떻고 맨날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교수님도 그렇고 경제를 이렇게 잘 알면은 그러면 돈 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경제학자 중에서 역사를 쭉 더들어 보면은 경제학자 중에 돈 많이 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리를 대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믿는 방법이 없는지요? 있는지요? 있습니다. 베풀고 사세요. 불교는 베풀라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 보고 적은 사람들은 자식으로 보고 조카로 보고 연배들은 형제로 보고 그래서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서 저 평생 책을 대하고 공부를 하고 법문을 하고 살지만은 이론 사실 필요 없어요. 베풀고 사는 거 한 가지만 하면은 교리 하나도 몰라도 돼.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베풀고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간단합니다. 베풀고 살아라.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걸 알고 베풀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